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라 허락하신 주의 제단을 통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이미 심어주셨고 이 아침에 새롭게 일어날 때에 어찌하면 그 길을 따를까? 어찌하면 주 앞에 살아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 앞에 있는 주의 마음,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7월, 8월분 우리 큐티인 말씀 교재가 밖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나갈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했는데 전체 22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는 간절한 간구의 마음을 토로하며 시편 25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했지만 전반적으로 7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원수가 둘러싸 있다.
내 삶의 사방 가운데 원수로 인하여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시련과 시험, 템테이션 노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주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새벽마다 말씀 받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히히그덕거리는 그러한 조롱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느냐? 너는 연약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자괴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시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남겨놓고 있는 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직면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주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그것을 사용하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아침에 먼저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어떤 길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떨어지든지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아침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신뢰하나이다. NIV 성경에서는 I put my trust in you. 그래서 tr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러러 본다는 이 바라본다는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트러스트, 신뢰한다는 말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다윗의 형편을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이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권이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그러한 두려운 그 밤에 이러한 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선포한다면은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구나. 내 삶, 내 인생, 내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면은 나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서 put my trust in 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두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신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거기에 있구나. 거기에 길이 있구나. 거기에 내 삶이 있구나. 내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구나. 어디예요? In you,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적인 선포는 굉장히 우리 신앙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항상 주를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늘 항상 주를 신뢰하나이다,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같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무엇이 끼어드냐면은 원수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원수가 끼어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신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것을 나에게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못하게 했단 말인가? 불신을 던져 놓습니다. 하나님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사탄이 시도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불신을 던집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합니까? 죽이려 합니까?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음식이 없어 죽겠습니다. 고기 못 먹어 죽겠습니다. 죽겠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은 30냥을 던져놓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물질을 던져놓고, 명예를 던져놓고 우리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우리 사이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었던 여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나는 기억하지 않아서 다 잊은 것 같은데 사탄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허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랬는데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허물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과 사탄의 그러한 끼임을 만났을 때에, 방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며 불평하며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과연 이것이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나에게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하지 못한 나의 무엇을 끄집어내며 조롱하며 그것을 인하여서 장애물로 던져놓는 사탄의 시험이며 유혹, 그러한 어려움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드러나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새 삶을 살기 원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시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을 하며 부끄럽지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충분하시다, 충만하시다, 넉넉하시다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소연에 쏟아놓는 한숨소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 둘러싸이는 원수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떳떳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점잖은 마음, 젠틀네스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하는 길을 한 발이라도 내디디면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과 오늘도 헤쳐나가야만 되는 예견된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이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에게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맞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인도하여 주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떨결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의 길, 정의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의 우리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들이 있지만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이 사탄의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두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확신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